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구원의 비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1과부터 5과까지가 구원에 대한 얘기들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구원의 확신. 그래서 몇 가지, 5가지 확신을 확실하게 붙잡아라 그랬고요. 2과는 새로운 생명 그랬어요. 그 말은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새로운 생명인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한 거예요. 이 성령은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내려왔다가 또 우리가 죄를 지면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또 제물을 드려야 되고 그래요. 지금은 제물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면 3과에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냐? 예수 이름으로 받는 거. 그 예수 이름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구약시대에는 양의 피나 짐승의 피나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걸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건데 예수님 이제 십자가 죽으신 이후에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궁금하잖아. 예수 안에 어떤 권세가 있길래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받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겠죠. 그죠? 예수님이 누구길래? 예수님이 어떤 권세가 있길래 이런 거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 사단 문제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거든. 그 권세가 이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내 권세가 된 거예요. 그죠? 또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자녀 관계로만 설명한 게 아니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이 왕이면요, 우리도 왕이잖아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세상을 이기신 신랑과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같은 사람들이 말세를 막 얘기했었고, 말세에 고통이 오고, 재앙이, 용이 나타나고, 뭐가 오고 그러는데 상관없어요. 그때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 남편이신 만왕의 왕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 이 철정 권세를 가지고 흑암을 물리치고 사는 거예요. 그 예수 권세. 그러면 그 권세를, 그 그리스도로 주신 축복을 제일 누리는 방법이 기도예요. 기도. 이렇게 해서 결론까지 내는 겁니다. 그러면 2과는 그럼 뭐냐? 새로운 생명. 여기다가 하나 덧붙이면 좋겠죠. 그죠? 구원받았다는 말은 새로운 생명.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한 거다. 이렇게 딱 하면 돼요. 그래서 절대 망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 내가 망하면 하나님이 망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근데 하나님이 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때는 우리가 고난도 오고 어려움도 오니까 망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야 거기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돼요. 첫 번째, 그래서 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내주와 인도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이 생명이 언제 잃어버렸길래, 그죠? 그럼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 없이 살았느냐 말이죠. 창세기 1장 20절 28절에 보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축복을 언제 잃어버렸느냐? 창세기 3장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 때문에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인간은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본능이 있어가지고 인간은 이상하게 그 신을 막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절대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도 그래서 해가 하나님인지 달이 하나님인지 물이 하나님인지 그렇게 사람들이 헤매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을 너를 해방시켰어.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은 떠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죄와 같이 살 수가 없어.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령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 인도란 무엇이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죠?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우리를 전체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결론을 내려야 돼요.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때는 막 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 같고 물속에 들어가는 것 같고 막 노예로 팔려가는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안 그래. 그잖아요. 여러분 광야길 가는 것이요 굉장히 고난길 같았어요. 근데 안 그래. 하나님은 광야 가면서 막 하나님 당신을 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막 전 세계에다가 유대인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막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막 만나로 배출하기로 막 반석에서 물 내리고 막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막 해서 막 전 세계가 깜짝 놀랐어. 저기 하루 이틀 갖고 저거 살겠냔 말이에요. 응?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사냔 말이에요. 근데 살았어. 저들 믿는 하나님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세계는 놀라는데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하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 인도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인도할 때에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올 통해 나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때로는 막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실컷 멸시해놨더니 뭐 하나님 어느 날 말이죠. 우리에게 응답을 줘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 나타내고 그러잖아요. 그게 성경을 보세요. 그게 다 망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안 그래. 아니 애굽에 노예로 팔려간 것 같은데 어느 날 애굽을 정복하고 있고 바벨론에 끌려간 것 같은데 어느 날 바벨론을 세계 살리고 그렇죠. 하나님 방법이 그래요. 그래서 새 생명을 갖게 되면 변하는 것이 있어요. 표시가 안 나. 이게 변하는 건데 영의 상태가 변하는 거예요. 마귀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봐. 이거 표시가 안 나. 이런 건 혼의 마음 상태가 바뀌었어. 옛날에는 막 맨날 상처 이런 데에 막 휘말려 갖고 다녔는데 이제는 뭐냐? 그걸 다 발판으로 만들어져 있어. 저는 우리 아버님하고 16년 동안 제가 16살에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저는 우리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같이 살은 적이 없으니까 아침마다 우리 집에 오셔서 자기 어머니 할머니한테 우리 인사하러 오셔. 효자라서. 우리 아침에 이제 우리 아버지 오시면 같이 밥 먹는데 그 밥이 막 넘어가지를 않아요. 왜냐면 너무 어려워 아버지가. 그 기억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왜 그랬을까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부모의 사랑 없이 부모에게 상처받은 사람이 되게 많다는 걸 내가 발견했어요. 그 사람들 저 사람들 위로하라고 나를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 만나면 할 말이 많잖아요. 그냥 우리는 그래도 행복하지 않냐. 우리를 괴롭히는 아버지라도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누군지도 모르는 고아원에 가봐라. 나는요 하나님이 계속 처음에 원주에 사역할 때도 고아원 가서 사역했어. 진영에 와가지고도 진호원이라는 고아원에 가서 사역했어. 또 저 진주에 가니까 기독유아원이라고 하는 고아원이 있어. 나는 가는 곳마다 고아원 사역을 했다니까 내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때 내가 그 애들 쳐다보면서 내가 불평할 게 아니구나. 쟤들은 엄마 아빠 얼굴도 몰라. 가족도 없어. 내가 그걸 보면서 너무 그 가슴이 아플 정도로 울어본 적이 있다니까. 야, 나보다 더 불쌍한 애들이 너무 많구나. 나는 그래도 행복하구나. 그죠? 그들을 이해하는 근거가 된 거죠. 생활 상태가 변했어요. 옛날에는 뭐 세상 풍속에 묶여져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 그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두 번째, 이 생명이 그럼 어떻게 주어졌느냐, 그죠? 성령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먼저 선택했어요.
그래서 영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고 그래서 영세전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응?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믿을 수 있도록 나를 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부터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잘난 사람 다 놔두고 왜 나를 선택해가지고 이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 믿음의 내용이 말씀과 응? 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잖아요. 그죠?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썩지 아니할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 말씀의 근거로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게 다 말씀의 근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고 그리스도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듣도록 하나님이 나를 깨우쳐 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생명 가진 자는 어떻게 되느냐? 생명 있는 것은요, 성장하게 돼 있어요. 특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나무도 성장하잖아요, 계속. 그죠? 그래서 생명 가진 자는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났다 다시 태어난단 말이에요. 위에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위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응?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서 갓난아이처럼 성장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계속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제 새벽에 내가 말씀드렸지만, 새벽 예배하면서 내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이게 성도들한테 질문할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술이 맛있습니까? 답니까? 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성도들에게 갑작스럽게 목사가 술이 다냐, 쓰냐 물어보면요, 당당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냐, 아이고, 술이 쓰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은 술 안 먹어본 사람이구나. 근데 술 많이 먹어본 사람은 뭐라 하냐, 술이 달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죠? 그 사람은 그걸 먹어본 사람이라. 여러분, 제가 이 교제를요, 희한하게 반복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교회를 이제 여러 군데가 사역하고 빨리 성도들을 말씀으로 확립시켜야 돼서 여러 군데 했는데, 어떤 사람이 나보고 그래요. 어떻게 그걸 매일 반복하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 말씀의 맛을 못 봤구나. 그거죠. 그죠? 우리가 밥 세 끼를 맛을 못 보면요, 그 맛으로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못 먹는 거예요. 그냥 저는 한 60년 계속 먹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런데 밥맛이 없다 그러면 이미 내가 이제 어디 아픈 거예요. 그죠? 그냥 차려주는 대로 계속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먹으면서 내가 그러잖아. 이거 말이야, 이거 꼭 먹어야 되나? 그럴 때도 있고 막 그런 생각 들어. 근데 왜 그러냐? 그게 내 에너지고, 그게 먹어야 살기 때문에 그렇죠. 영의 싸움도 마찬가지죠. 내가 처음에는 말씀 듣기가 너무 힘든데, 자꾸 반복해서 그냥 그걸 너무 쓰다 보면 어느 날부터인가 말씀이 꿀과 같다잖아. 옛날에 말씀이 뭘 꿀 같아. 말씀이 잠 안 올 때 읽으면 금방 잠 오는 건데. 근데 말씀이 꿀 같은 거예요. 어제도 제가 잠을 별로 못 잤거든요. 계속 깨워. 좀 자다가 또 일어나지고, 자다가 일어나지고. 저는 잠 안 온다고 고민 안 하거든. 일어나면 또 책 보고, 성경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니, 어제도. 그러니까 그거인 거예요, 그죠? 그런 게,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생명 가진 자는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양식을 먹으니까 장성한 자처럼 성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장하느냐? 이제는 딱딱한 음식도 먹는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단단한 음식도 먹는다는 말을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옛날에는 조그만 상처도 못 넘어서는데 이제는 그것도 당당히 넘어서고 성숙하니까. 그죠? 근데 어떤 어른이 돼가지고도 조금만 기분 나쁘면 삐져가지고 저는 저게 참 답답한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는 뭐예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삶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증거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밥 세 끼 먹고 잘 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내 삶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 가정을 보니까, 저 사람 직장 생활하는 거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네? 욕을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 환경은 그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예요. 거기 빠져 죽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새 생명의 응답을 누리는, 새로운 생명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새로운 생명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있는 우리는 거듭났고 이제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늘 젖을 사모하듯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제 장성한 성도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라는 것을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그 문제라고 하는 그 속에 하나님이 개입되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만물의 창조자 되심을 모든 문제 해결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